우리 각자는 세상을 살 때 태어나면서부터 공평한 삶의 조건을 갖고 태어나지 않고 각자가 다른 조건을 갖고 태어납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어떤 분은 참 머리가 좋고 참 나무랄 거 없이 삶으로 훌륭한 분이신데 어떤 특정한 질병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100년 뒤에 태어났으면 정말 잘 이 세상에서 유익하게 살 수 있는 분이 너무 앞서 태어나서 그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써지지 않는 그런 불운한 시대를 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집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떤 수준에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삶의 필요를 공급받고 태어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공급할 수 없는 입장에 태어났기에 우리 마음대로 못하는 삶의 굴레를 갖고 삶을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면 평생 상처와 열등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확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그 태어나는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실까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조건으로 살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어떤 조건을 가지든지 모두가 다 가능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도록 의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십니다. 오히려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남보다 많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그 의지가 더 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는 부욕해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은 바로 그와 같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는 지상에서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 그러나 아벨은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 속에서 고통하며 수고하는 가난과 노동의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세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조건으로 좋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승리한 첫 번째 사라의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있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조건에서 태어났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벨처럼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벨은 모든 어린 생명들이 갖고 있는 기대를 못 갖고 태어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마음이 즐거워요.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어요. 이 가인은 선물이다, 기쁜 선물이다,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부부 사이가 에덴 동산에서 틀어지고 난 다음에 가정생활에 행복이 없던 그 가정에 새 생명이 하나 태어나서 정말 고목나무에 꽃이 피듯이 아이를 기대하면서 바라보았던 부모의 사랑의 대상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키우면서 부모가 이 자녀에 대해서 엄청난 실망을 거듭거듭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생각하다가 세상에 기대할 게 뭐 있어? 자식도 그 모양인데 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은 정확하게 발음하면 허벨입니다. 허무라는 뜻입니다. 공허라는 뜻입니다. 텅 비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말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아담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장명입니다. 이름 짓는 사람이에요. 그가 세상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끌어오니까 각자의 이름을 지었던 이름의 천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식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짓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다. 태어나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외면당하며 살았던 인생이 바로 아벨입니다. 정말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힘든 에덴 동편 바깥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곳에서 태어났으며 부모의 실망 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삶의 소외라는 것을 경험했던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삶의 앞에 서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그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영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아벨이 부모로부터 배운 중요한 한 사실을 그 사실을 이 삶의 우선순위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심판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과 싸울 거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심판의 말씀 이전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범죄하여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 입었던 옷을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신 다음에 그 가죽옷을 아담에게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구원자가 대속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담이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전했습니다. 아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가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세상을 관찰하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에덴의 동쪽은 재수가 없어서 혹은 그대의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고 부모가 자기에 대한 기대를 허물어버린 것도 인간이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성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가 되었을 때 가장 처음 난 새끼 양, 그 양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피를 드렸습니다. 태어나서 내 몫을 가지고 내 것에서 새끼를 태어났을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클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부모가 주지 않았던 고기도 먹고 싶고 자기 생각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그 양을 죄사함 받는 제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똑같이 아담으로부터 십자가의 도를 들었던 가인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벨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첫 번째 원리, 그는 십자가의 구원,
구원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면 밖에 나가서 세상살이 힘들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여깁니다. 먹고 사는 일 대책 없을 때 믿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말할 때는 언제나 세상과 관계를 짓습니다만, 아벨은 믿음의 적용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다면 이 예배가 될까요?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연락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믿음은 예배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죄사함을 주는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깨달았습니다. 주회전에 나가서 죄사함 받는 것만이 삶이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는 양을 키워서 첫 새끼를 낳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제사함을 요청하는 사유의 제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이해를 해서 목사님 그런 게 아니고요, 가인이 평소에부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아준 거예요. 주중에 못된 사람 살고 예배 드리면 그게 되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죄의 차이는 있지만 한 주간 동안 깨끗하게 살다가 여기 오신 분 있습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잘못된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제사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보았습니까? 예물을 보았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싼 돈을 헌금했다고 그 예물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고백하는 양을 잡은 그 예물, 나중에는 그 예물이 누구일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물. 우리는 양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전에 나올 때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에서 졸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가짜나실까요? 아닙니다. 졸 수도 있습니다. 딴 생각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증언하고 계신다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해방과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붙잡고 나와서 한 주간의 주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어떤 죄일지라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예물인 십자가를 붙잡고 엎드리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감동받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힘없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의롭다함을 받고 가는 것. 세리와 바리새인이 둘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바리새인은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1회에 한 번씩 11조합니다. 금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받은 바 되었겠느냐?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이 의롭다함의 선포를 안고 이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죄의 굴레가 여러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해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요?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고군분투하지만 삶의 핵심 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전부 다 헛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허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 여러분, 이 예배를 일컬어 하나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제사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결말을 잘 압니다. 그리고 나서 잘 살았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반복되는 날 어느 날 자기 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살인은 도둑질 하다가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원한 살인이 아닙니다. 예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살고 죽는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벨의 생이 허무한 것으로 그렇게 끝나버렸다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벨은 오늘 11장 4절에 보니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한다. 예배에 승리한 사람, 십자가를 붙들고 예배한 사람은 사실은 죽는 자입니다. 왠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와서 여러분 죽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생명이 육신이 죽으십시오. 나아가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아벨이 보여주는 위대한 말입니다. 본문 4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의 말에 영향력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장수하고 한평생을 제멋대로 살아서 길게 살았을지라도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의 세대가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고. 업적도 무엇도 기억함이 없다고요. 대단히 위대한 사람도 죽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그러나 아벨은 어떤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으로요. 성경은 의인의 피를 말할 때 아벨의 피를 먼저 언급하고 요한의 피까지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면 아벨처럼 나아가서 복음의 권능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프랑스에 대단한 수학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를 왔습니다. 와서 목사님의 그 좋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옆에 분들한테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방문해서 이번 주 설교에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미안한 듯이 고개를 숙이고 그게 아니고요.
교회에 들어가는데 어떤 할머니가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바보같이 예수를 안 믿어. 그 잘난 사람이 왜 예수를 못 믿는 바보가 됐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머리로 왜 지옥을 가려고 그러고 있어?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할머니는 많이 배운 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사님처럼 해박한 지식으로 성경을 풀어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벨이 말하는 것처럼 그의 말은 생명을 얻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말의 권능, 말의 힘이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난제가 있을지라도 한마디의 말이 모두를 잠잠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교우 여러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삶이 능력이 있습니다. 난제 앞에서 말 한마디로 삶을 평정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총과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에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셔서 마침내 주님 앞에 쁘뚝 서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